교재 104페이지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나병한 자가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왕 스가랴는 살룸에게 죽게 됨으로써 예후 집안에 대한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후 살룸은 므나헴에게 죽고 므나헴의 아들 브가이아는 베가에게 죽고 베가는 호세아에게 죽게 됩니다. 한편 우시야 아사랴의 아들 요담은 유다의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에 아람의 왕 르신이 이스라엘 베가 왕과 연합하여 유다와 전쟁을 벌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 전쟁에서 이긴 후 제사장에게 아수르에게서 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예후가 왕의 자리를 찬탈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는 예후의 자손들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4대 동안 너의 자손 가운데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과 같은 왕들이 예후 뒤를 이었지요. 이 예후의 자손들이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경계에서 북이스라엘과 늘 맞서 싸웠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이 죽은 이후에 아람 동편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중흥하기 시작하여 아람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람은 아수르와 싸우느라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신경 쓰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후의 자손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군대를 강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아람에서 아수르로 고대 중동의 패권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지요. 이 잠시 주어진 평화의 시기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꼭 기도해야만 하는 때였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기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회개를 끊임없이 부르짖었지만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는 암살과 살인이 반복되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의 때에 북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연쇄고리는 스가랴 왕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왕 스가랴는 예후 이후 네 번째 왕입니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스가랴는 단 6개월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하였던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스스로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5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열왕기상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후의 개혁을 칭찬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는데요, 유효 기간이 있는 축복이었지요. 이 축복의 마지막에 선 스가랴, 그러니까 자신이 4대째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스가랴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아마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중동 약소국의 작은 하나님 아닌가, 이루어지지 않을 예언 나는 신경 쓰지도 않겠다, 이렇게 무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또 다른 방법은 운명론입니다. 어차피 끝이 예정되어 있으니 나는 놀다가 즐기다가 가겠다, 어차피 결정된 거 아니냐, 나는 끝날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는 회개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에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어떻게 하느냐, 나는 회개하겠다. 무엇이 맞는 태도일까요?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이 맞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등장하겠지만 약속된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로 삶을 연장합니다. 아니 목사님,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밭 사건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셨지요. 그런데 아합이 선포된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고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열왕기상 21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과 같이 천하에 다시 없을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지요. 무시했고 또 방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스가랴 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스가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스가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세 가지 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봐야 어차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지요. 또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해도 뜻을 바꾸시지 않을 완고하신 분으로 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루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청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이고 또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상은 모두 잘못된 하나님상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분이시고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시며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바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하나님상을 내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상을 깨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들을, 선입견들을 깨부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고 엘리사가 간구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지요? 풍전등화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닥쳐올 아수르의 파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닥쳐온 파도 앞에서 꼭 기도해야 할 시점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남유다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쇠퇴와 더불어서 유다 역시도 일시적인 부흥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에 취하여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우시아와 요담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16장 3절을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 또 4절을 보면 온갖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패권자인 아람은요, 어떻게든 아수르를 이 시기에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아람 왕 르시는 베가가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도 동맹에 들어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삼각 동맹을 맺어서 이제 커져가고 있는 아수르를 함께 견제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는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람이 화가 났습니다. 아람은 내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뒤에는 유다를 쳐야겠구나 생각하고 북이스라엘 군대와 연합하여 유다로에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6장 5절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당장에 눈앞에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의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7장을 보면 연합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왕과 그 군대와 백성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들 틈바구니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징조 보기를 거절하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한 다음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후퇴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16장 8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딜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니, 반 아수르 동맹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수르의 친한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 형님 나라가 당신이 나를 구해 주십시오. 아수르가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실제로 아수르 왕은 아하사의 원군 요청을 수락하고 실제로 아람을 벌합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벌하고 르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중동의 패권은 아람에서 아수르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아하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봐라, 내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다. 내 지혜의 승리이고 외교 정책의 승리이다. 아하스는 신이 나서 아수르 왕 다메섹을 만나러 갑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서 아하스는 그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토록 외세에 시달렸던 이유는 하나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한 탓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제부터는 우리도 아수르의 신을 섬기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다메섹에 제단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아수르의 신을 믿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곧 나오게 되겠지만요, 여러분, 아수르는 이제 아람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멸망시키려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함으로써, 유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함으로써 스스로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어쩌면 아하스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군대가 진쳐서 올라오는데 그럼 저한테 어쩌라고요? 가만히 하나님만 믿고 있으라고요? 죽기 딱 좋겠네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차이를 보이시고자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는 우리는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태도를
이 태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시편 27편을 제가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아하스의 상황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의 선택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것이라.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에서부터,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 다윗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군대가 몰려오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만히 믿음의 눈을 열고 들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바라보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열왕기 하에서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에서 모든 기적이 시작됩니다. 게하시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았지만 엘리사는 불병거와 불말을 바라보았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병거와 불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크신, 불병거와 불말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너무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전쟁터의 한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에 속한 전쟁터가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혹은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행하실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